성탄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새벽이니까 먼저 성탄절 인사를 좀 잠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이르기를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생겨나서 주님의 교회를 많이 어지럽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둘러보면 정말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서 성도들 또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보시면 이 본서, 이 편지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연이어서 보낼 필요가 없겠죠. 시간적 차이를 많이 둘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연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절한 베드로의 마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호칭에서도 그 모습,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2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옛적에
예언한 말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구약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신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오늘 이 베드로가 이 2절 표현을 통하여서 신약과 구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언,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깨우침을 받아서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깨우치는 설교가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 안에 끼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그 말씀, 그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반복적으로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조롱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이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 보시면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기가 막힌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없다,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그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4절에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다. 세상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림도 없고 처음 창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무슨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기에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아닙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우리의 소망을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자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즐기라. 그런 거짓된 성경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즐기라. 정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주의하시고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아가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은 재림과 심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다루고 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이 조롱하는 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이절해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재림도 없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첫 번째 반증이 5절 말씀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생겨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생겨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은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5절 끝에 보시면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언급하면서 말씀은 부정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로 포장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신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사상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 말씀을 무시하고 잊으려고 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따라 과거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사건 하나가 생각나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사건을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이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을 무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6절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 보시면 7절에서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때에는 하늘과 땅이 말씀을 따라 불살라진다. 말씀을 따라 불살라진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려질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임하는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벌로 모든 인생은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영벌에 처하는 그 심판의 장소를 영원한 불못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불에 풀어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불로서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이해한다면 심판과 구원의 길이 세상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그 복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냥 행복한 대로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저항과 여러 가지 신앙적 장애물을 만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이 복된 소식을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언제나 믿음의 길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주시며 그 복되고 거룩한 소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로막는 수많은 영적 장애물들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